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직업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지금 직업이 뜨냐 하면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그러한 직업이야말로 뜨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신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인간이 기계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컴퓨터 언어요. 왜요? 컴퓨터와 대화 나누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사회에 지금 산업혁명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산업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계적인 관계가, 이런 도구적인 관계가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필요하면 갖다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갖다 씁니다. 필요 없으면요, 버려버려요. 어떤 초등학생 2학년이 인터넷에 시를 올렸습니다. 자기가 쓴 시요. 이런 시예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이게 그 학생이 쓴 시입니다.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빠는 뭐가 되죠? ATM 머신. 근데 그 아빠가 돈조차 못 벌어오면 뭐가 되죠? 깡통이 됩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업사회의 모습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도구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쓰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병원에서 실습할 때였다. 뇌암에 걸려 3년간 입원했던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있었다. 그는 TV 방송국의 음악 PD였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그를 찾아오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병인도 구해주고 그의 수발을 들어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다며 회한에 젖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게는 동거했던 여자와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프고 나서 가족들을 찾았지만 그간 받았던 고통이 컸는지 다들 외면하더군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가 되었네요. 그리고 결국 쓸쓸하게 혼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데려와서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곁에 누가 있어줬나요?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위급한데요,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안 올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친구가 되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나온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보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인칭이고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2인칭입니다. 근데 여기 없으면 뭐가 되죠? 그게 3인칭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관계지요. 지금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3인칭 관계예요. 또 4절부터 6절까지에 이르면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주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서 없지만 누가 그 곁에 계셔주셨죠? 주님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함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처럼 friend indeed, friend indeed. 뭐죠?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에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정말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당신은 friend indeed입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3인칭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먼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고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의 고백이에요. 그게 2인칭입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같이 지났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며 10편 23편의 관계입니다. 2016년을 지나면서 옥스퍼드 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죠? post-truth.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이후 시대죠. 그리고 콜린스 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죠? xenophobia. 다른 민족, 타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관계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2016년 단어가 뭔지를 물어본다면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제 올해의 단어는 뭐냐? friendship이에요. 뭐죠? 우정입니다. 저는 우정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건지를 2016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를 기계로 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로봇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갖다 썼지만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목사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 넘버입니다. 넘버 3. 마음에 안 들면 넘버 4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도 저에게는 누군가의 노래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나를 울려놓고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 그 모든 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바람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관계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인간으로, 저를 영혼으로 대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제 이름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혁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윤대혁 목사님도 계시고 최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윤혁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제 곁에 있어 줬습니다. 함께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그분들에게 느낀 게 바로 friendship입니다. 우정이에요. 한국말로 말할까요? 정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목회가 그래서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목숨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누군가, 그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저는 그것을 목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프렌드십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보람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2017년에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알아주는 거예요.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자,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주님은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어떻다고 양들을 아셨습니다. 뭘 아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알아주셨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서로 알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성탄절을 맞으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과분한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귀한 선물들이 많았지만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카드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꼭 성찬이만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 이분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고통을 알고 있구나. 이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나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알아주면 어떠세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체면 차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또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가 될 수는 없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보실까요? 15절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관계도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뭐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 감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진짜겠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큰맘 먹고 여행을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샌디에고로 가려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층에 사는 전도사님 부부를 꼬셨습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샌디에고에 가서 다 투어를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까 의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유독히 피자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결국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는데 얼굴 뭐 씹은 표정들이더라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나만 고집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예비 결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요. 그리고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앞에 놓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먼저 물어봐요. 신랑님,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까? 스파게티가 먹고 싶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남자는 짜장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면 짜장면 먹으러 갈 겁니까? 스파게티 먹으러 갈 겁니까? 짜장면은 탈락이에요. 뭐죠?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짜장면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신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 먹는 게 중요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짜장면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짜장면이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웃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는 짜장면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집이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소중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내가 얻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요. 자,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영석이라는 연세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명예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97세 때 이 책을 쓴 거니까요. 100년까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화가, 자기 제자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근데 이 일화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다 얘기를 할까, 아니면 줄여서 핵심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더라도 다 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감동이, 제가 받은 감동이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 아시죠? 오디오북. 그죠? 책을 읽기 싫을 때 틀어놓으면 책을 읽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디오 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 목소리 괜찮죠?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주무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 그 당선을 전후해서 서울대 의대의 내과 의사를 만나곤 했다. 여자의 부모는 A 의사의 인품과 장래를 보아 딸에게 결혼할 것을 권했다. 여자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결혼을 했다. 그 A 내과 의사는 고등학교 때 내 제자였다. 성실하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 흠이 있다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으로는 자랑거리가 없었다. 그 여자는 결혼 후부터 초라한 시부모의 모습이 불만이었다. 국립대학교의 교수 봉급은 얼마 되지 못하던 때였다. 여자는 자신의 친구들은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는데 자신만이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불만이 쌓여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 제자인 A 교수도 고민에 빠졌다.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닌 하고 성실한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후회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A 교수는 또 교수로서의 꿈이 있었다. 결국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자로서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했다. 미스 코리아까지 된 자신의 신세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진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아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아내의 불만스러운 마음을 채울 수도 없다고 생각한 A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장기간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떠나기로 했다. 가 있는 동안에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혼까지를 전제로 삼은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아내는 아프리카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반기면서도 아내의 선택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가냐고 물었다. A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한 달 더 아프리카에 머물렀다. 그 한 달 동안에 자신과 남편의 장래를 다시 구상해 보았다. 남편이 이전보다 더욱 존경스러워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의 주변 많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꿈이 있음을 보고 느꼈다. 자신은 어떤가?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는 미모 외에는 갖춘 것이 없었다. 6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초라한 아주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돈을 갖고 호화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출세한 남편과 결혼했더라도 남편이 그 지위에서 떠났을 때에는 속빈 사모님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남편은 나보다 몇 배나 인간다운 보배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나 유명함으로 따질 수 없는 존경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조금 더 머물면서 발견한 남편의 인간다움과 자기에 대한 욕심과 이용심이 없는 사랑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보고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함께 더 머물면서 자기의 꿈은 꿈이 아니고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더 높은 뜻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기로 했다. 어느 사이엔가 아내의 얼굴에서는 화장기가 사라졌고 화려한 옷이 사치스럽게 보여 입지 않고 남편의 일을 도왔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나면서 A 교수는 미국 프라비던스에 있는 대학병원에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남녀는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제 마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양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번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는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기쁨도 고통도 알아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섬길 때 2017년 이 한 해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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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서 전도서의 결론을 내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우선된 목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는 중에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인 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정하다, 어쩌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여행을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한참 우회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어쩌다 보니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꼭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계획 가지고 방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에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기르러 물가로 나왔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기갈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까지 앓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5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결국 뭡니까?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지금 6번째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 남편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싶어 했어요. 남편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 싶어 했지만 5번 실망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거니 기대했지만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6번째 실망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예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은 참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찢기를 다 내고 하늘의 신선한 것으로 새롭게 공급받는 회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통일왕국이 주전 722년에 주전 931년에 나누어지죠.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사람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자 여로보암은 꾀를 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라. 그 전통에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걸립니다. 아니다.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의 문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다,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는 뭐냐 하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대표 기도를 하셨던 장로님이나 찬양을 했던 성가대나 그리고 찬양팀이나 어느 누구 하나 오늘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아서 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시간씩 몇 날씩 이 한순간 짧은 순간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배하고 아마 기도문 하나 적을 때도 수십 번 다시 읽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미리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지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기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믿고, 그리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으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사모함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예배의 타락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타락입니까? 무엇이 예배의 타락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셨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아는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모함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사야 44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목마른 자, 마른 땅, 이게 뭐냐 하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땅은 그냥 물질이지만 의인화해서 땅이 마르다는 것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님의 눈에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 심령에 천국을 담아주십니다. 소경 바디모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른 것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듣고 윽박지릅니다. 시끄러워. 너 같은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왜 불러? 시끄럽다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지금 앞으로 지나가시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가던 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기가 막힌 날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용하다는 의원을 다 그렇게 해서 고쳐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딸이 이러이러한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고절하시는 거예요. 또 사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인의 그 상에서 그 떨어진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지만 그 주의 자녀의 그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매어달렸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그냥 교회 갔다가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지만 헌금을 이렇게 수금하시는 분들이나 뭘 하든지 간에 꼭 기도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거룩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볼 때에 아무나 이 자리에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보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물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쯤면 우리는 단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더 의로운 예배, 아벨처럼 우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예배를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말할 때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보고 목사 연설 한번 듣고,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참된 예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나라는 것을 가지고 구명하는 것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얼마나 좋은 장비, 좋은 시설, 좋은 환경 가운데 드느냐, 그것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참된 예배의 기준은 그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오늘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신뢰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동행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 소망을 주세요. 도전이 필요한 사람 도전을 주시고 비전이 필요한 비전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필요한 것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딜리버를 하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 전에는 이것 좀, 이것까지 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게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예요. 뻔뻔하고 교만하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결의 그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눈빛 하나 흘린 것까지도 그 사람 앞에서 상처 준 것 같아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이 땅에 주셔서 구원하신 그 생명에게 내가 흘기는 눈 한 번 줘가지고 그 마음에 시험을 줬군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정결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다 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똑똑한 것 같고 참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는 이런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돼요. 조명이라고 하죠. 어두컴컴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환하게 진리로 빛을 비추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용기를 주세요.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도와주마, 함께 하주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주여 내가 못나서 죄를 지었거든요, 받으시고, 위로하는 말씀도 감사로 받으시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단, 이 교회 강단에서는 개인의 사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 여인은 고달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도 없을 시간 아닙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 정오에 무슨 우물물에 그 물을 기르러 간단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온다면 그 여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참 피해 다니는 이런 힘든 삶을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남편이란 주제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실한 남편이 아니며 네 인생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행복을 줄 것 같은 대상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번뜩 뜨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그 물 얻고 싶어요. 나 그 물 마시고 싶어요. 내가 주는 물이 뭡니까? 내용을 보면요, 그 여인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달려들어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거든요. 이 여인이 마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혼의 해갈까지 시켜주는 진정한 생수인 걸 그가 마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 공감하는 것만 받지 말고 그분을 인격 자체로 다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까지 세갈시켜주는 진정한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샘에 나오는 좋은 물 마셔봐야 시간 지나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완전히 해갈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조로 말씀하시고 그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원히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 목마를 일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를 일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는 뭐냐면 열매 맺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열매 맺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열매죠. 삶의 변화죠. 마음의 기쁨이죠. 만족이죠. 자유함이죠. 평강이죠. 이게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준비했다 만난 영혼이 느끼는 당연한 결과예요. 목이 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 한 잔 먹으면 어떻게? 해갈이 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곤고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영혼이 엉그러진 모든 부분이 다 풀어집니다.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많죠.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 엉어리가 내 속에서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기 싫고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하자 그러면 그걸 혹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그냥 드러날까봐 조심조심 그런 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대로라는 그 문제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았을 때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맺히잖아요. 전에는요, 사람 만나기 부담되었어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었어요. 왜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5명 남편 바꾼 사람을 보고 야, 너 참 얼마나 외롭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장기 아니냐? 너 얼마나 음란하냐? 자기는 외로워 죽겠는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는데 그 고통과 외로움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현상만, 결과만 가지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해대니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우물 들어가고
사람과 만나기 싫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열매가 맺힌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에요. 이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게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며 진정한 기쁨이 그만해서 샘솟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며 직접 마을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자기를 피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훌훌 울면서 피했던 사람. 그런데 활짝 웃는 천사의 얼굴 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 만났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네 인생을 이렇게 바꿨나 궁금할 것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에서 은혜 드리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삶 속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자매가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좋다 했는데 누가 조금 걸어가가지고 그 옆자리 좀 앉자 그러니까 짜증을 확 내면서, 지금 자기는 뭐야? 모션은 완전 하나님께 올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니 자리 좀 비켜달라니까 인상을 쓰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저의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처럼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있고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코스타의 강사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강의했던 어떤 한 기업의 사장님이 최근에 보니까 임금 체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뜨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물론 속사정은 다 알지 모르겠지만 뉴스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야, 신앙으로 기업을 다 유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업 이념도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 그 아버지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그 착복했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도 만약 이게 삶이 이렇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삶이 연장선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 열매 맺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생각이 안 통해, 그런 사람 말고 융통성도 있고 좀 멋있는 인간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를 믿기에, 도대체 너는 뭘 믿기에 이렇게 멋지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물어올 정도로 예수 믿었지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지롱.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배와 삶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갖는다면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자신은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기도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나의 눈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오로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로 주님의 길을 달려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두 귀, 두 손, 두 발, 혀와 마음, 이 10줄 비파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면 땡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성서북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 이런 칭찬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속임수와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하면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교상 또는 필요악이라는 변명까지 하면서 속임수와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실이 결여된 언어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나 거짓 선전까지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나 자랑을 위한 은폐된 거짓 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한 거짓 등 거짓말의 종류도 다양하지요.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계속 거짓말을 낳게 마련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쳤고, 또 혀를 제갈먹여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거짓 없는 그런 깨끗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